사순절기를 보내고 있는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서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한마디로 오늘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증거하신 그런 생활이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빌라도 앞에서의 재판 기록이 예수의 생애를 매듭짓는 것 같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서 산 증인이 되어 이 땅에서 사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호칭하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리스도인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사는 사람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산다 이 말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서서 사는 내용을 여러모로 설명을 했는데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신명기 30장 14절에 인용한 말씀인데 모세로부터 바울까지 구약과 신약을 걸쳐서 일관된 사상은 하나님 앞에 서서 산다고 하는 말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성서적인 전통은 과거 2000년간 기독교의 신앙 전통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가르치며 말씀 속에 사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서는 생활인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교회 생활은 예배 출석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늘 묵상해야 하는 것이 영의 양식을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 섭취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요일날 금요일 금요기도회 수요 예배 성경 강해 설교 예배에도 열심히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일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마다 갖고 있는 이사야 특별 새벽 기도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찾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일 한번 예배드리고 간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사는 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 종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특징을 보면 성경 공부에 대한 열심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엄청 많은 시간 성경 공부에 투자하게 합니다. 그리고 시험도 봅니다. 여러분, 그런 이들에 비하면 우리 전통교회 성도들은 거의 성경 공부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을 잘 읽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단을 이기고 성숙한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느 신사가 교회 가던 도중에 길거리에서 장난하고 있는 4명의 소년을 보았어요. 그분은 이 소년들을
열심히 권고해가지고 교회에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 4명을 중심으로 성경반을 조직을 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소년들이 장성해서 마을을 떠났어요. 1932년에 이 늙은 교사의 은퇴 겸 생일 축하연에 편지 4통이 낭독이 됐습니다. 성경반 조직 때 처음 학생 이 4명으로부터 온 축사 겸 감사 편지였습니다. 한 통은 중국 선교사로부터 왔고, 2번째 편지는 연방은행 총재로부터 왔습니다. 3번째 편지는 후보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부터 왔고, 4번째 편지는 후보 대통령 자신의 편지였다는 것입니다. 아이오와주의 작은 농촌, 그 이름 없는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성경 공부의 열정이 위대한 미국의 지도자들을 양성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31대 대통령으로 가장 어려웠던 대공황 시기에 미국을 이끌었던 후보 대통령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경을 이기는 힘을 지녔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학생들을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 김진우 목사에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보내는 비전 트립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다.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충격적인 큰 야망과 꿈을 갖는 그런 신앙의 충격이 있어요. 신앙의 훈련이 꼭 따라야 돼. 그걸 위해 기도하면서 준비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투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일,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멕시코 교회 건축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일의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를 세워가는 일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일은.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힘을 모으는 그런 우리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서 사는 생활이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나요?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서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타락상을 단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런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또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곧 하나님 앞에 서서 사는 자가 얻을 수 있는 신중한 과정을 구원의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네티컷 주립대학의 사회문제연구소가 아주 재미있는 조사를 했어요. 주민을 대상으로 최후의 심판을 믿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기독교 신자의 69%가 믿는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럼 당신은 천국과 지옥 중에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으냐,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믿는 이들의 73%가 나는 천국 간다 대답했고, 7%는 나는 지옥에 갈 것 같다 그렇게 대답했고, 20%는 어느 쪽으로 가게 될지
확실치 않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투고를 했어요. 내 생각엔 지옥에 갈 것 같다고 고백한 자들하고 확실하지 않다고 염려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으니 그들이 천국 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겸손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보다 금상첨화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믿음의 확신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갖는다고 하는 것, 그건 더 좋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계시록 14장 6절 8절에 아주 장엄한 장면이 나오는데, 하늘 보좌에 어린 양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둘레에 구원받은 성도 14만 4천 명, 상징적인 수라 그랬죠. 늘어서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또 공중을 나릅니다. 아주 장엄한 관계입니다. 이 천사들의 사명은 전 세계에 영원한 복음을 전달하는데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성도들과 천사들이 일제히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심판이 가까웠으니 그를 경배하라. 최후의 기회, 회개를 외치는 천사들의 메시지입니다. 영원한 복음이라고 불리우는 이 마지막 음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사라지면 인간이 괴물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가는 괴물이 됩니다. 나의 인생의 귀함을 모르고 자기에 맡겨진 직무의 귀함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힘, 권력 이 등등의 그것을 감당할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겸손한 향기를 나타내야 할 텐데 그 두려움이 없으면 그는 괴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존경이 내 가운데 있으면 두려움이 저절로 따라옵니다. 정말 누구를 사랑해도 두려움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1930년대 미국을 휩쓸었다고 하는 그 톰린의 노래의 가사가 이래요. 사랑하는 내 님이 나를 바꾸었다네. 장밋빛 인생으로 나를 바꾸었다네. 그녀가 내 손을 잡고 나는 당신의 것이에요 하고 말할 때 나는 바꾸어졌다네. 그런 기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최고의 희생을 지불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바꾸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사의 외침처럼 사랑받는 자는 두려움과 영광과 감사와 경배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확실한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고난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떨며 서 있다고 고백합니다. 죄 없는 의인의 욥이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그런 의인 욥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서 있는 그 겸손,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 이것이 바로
참 신앙의 자세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끝으로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신앙 신비주의라고 불리우는 것으로 바울 사상의 특색이며 중심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한 구절이 바울 신앙의 전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소속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결정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에 있나요? 복음서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생각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몇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마리아는 누가복음 10장 3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분 곁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누가복음 7장 39절에 그는 더러운 여자의 접근을 허락한 인간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마가복음 10장 51절에 그는 나를 보게 했습니다. 그분은 나를 보게 했습니다. 나에게 새 날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강도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고백합니다. 그분은 나의 최악의 순간에 내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가야바는 마태복음 26장 65절에 예수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종교를 파괴하는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 마태복음 27장 24절에 정말 그는 모를 사람이요 나는 여기에 개입하고 싶지 않소 이렇게 말하죠. 백부장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백부장 그는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을 들린 그 귀신을 쫓아내 그 일을 온전케 해주신 거라사의 광이 그는 예수를 고백하기를 그분은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반응 중에도 마리아가 주님의 발밑에서 절대 떠나지 않는 그 결정을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도다 그렇게 격찬하지요. 죽으나 사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하는 이 결단 나는 이미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이 주님과 하나 되는 신앙의 고백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사는 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여러분 예수에 대한 고백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길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여행길에서 여러분 정말 바른 차를 타고 가고 계십니까? 만약 잘못된 방향의 차를 타고 있다면 속히 갈아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곧 갈아타십시오 라는 제목의 이런 글이 있어요. 허무라고 불리우는 지하철에 탔다면 곧 갈아타십시오. 예수는 당신에게 보람을 줄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불리우는 비행기에 탔다면 곧 갈아타십시오. 사실 비행기는 도중에 갈아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출발하기 전에 빨리 내려야 돼요. 잘못된 비행기를 탔다. 그러면 예수는 당신을 보통 사람으로 평안을 허락해 줄 겁니다. 성공이라고 불리우는 과속 택시에 탔다면 곧 갈아타십시오. 성실이라고 하는 새 차표를 받으셔야 합니다. 욕심이라 불리우는 배에 탔다면 곧 갈아타십시오. 상륙해야 할 만족의 섬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미움이라 불리우는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면 곧 갈아타십시오. 예수님께 사랑의 묘약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소위 자신감이라고 하는 풍선에 탔다면 곧 갈아타십시오. 하나님 안에서만 평화를 발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산다는 말 뭐라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그렇게 갈급하는 그런 생활. 둘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세 번째는 뭐예요? 그렇습니다. 내 소속을 어디에 두어야 돼요?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런 신앙적인 결정,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는 그 의미인 것을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시고, 이 사순절기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